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6페이지입니다. 4장 1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마르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아멘 아멘. 사사기는 아주 룻기는 아주 짧습니다. 4장에서 이제 시작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룻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룻기라고 하지만 룻이 주인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나오미는 시작부터 나오미가 등장이 되고요. 또 마지막 끝나면서도 나오미가 이 루시와 보아스가 낳은 아기를 자기 품에 안고 이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바로 주인공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왜 이 나오미가 주인공이냐? 그것은 바로 이 나오미가 원하는 이 생명을 바로 얻기는 것인데, 이 생명은 바로 나중에 누구와 연결되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여기에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는데 그애는 아버지의 알다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이름이 오벳이다. 오벳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고 이 보아스는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조 어머니, 정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주인공인데 나오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혼자서 이 생명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이 필요한데 그 생명을 만들려니까 나오미의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이 데려가 버리고 그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이방 여자까지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미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는데 이 룻이 또 따라보는데 이 룻이 바로 나오미의 신앙과 똑같은 사람으로 나오미가 길러냅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지. 원래는 나오미와 보아스가 결혼해서 이 오벳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사지 아니하고 이 룻을 보내서 이 오벳을 이에 낳게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집안이 식구니까 똑같으시냐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러나 그 생명은 나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우리가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러니까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나오미가 원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바로 이 앞으로 되어질 주인공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룻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자꾸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룻기는 바로 우리가 이 앞에서 사사기도 마찬가지지만 룻기는 뭐냐? 사사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그리고 룻기와 보아스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뭐다? 사사기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사기의 배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잘 됐거든. 그러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다 생각의 인식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영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민간인 중에는 이 전체적으로 나라가 막 타락하고 그랬지만 개인적으로는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 말.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이 보아스와 같은 여호와를 격히 경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만들어서 생명을 만들어서 앞으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프로젝트를 만드셨는데, 그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모든 것을 철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셨다. 앞으로 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을 강의했듯이 이 시편의 강의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경외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이 영원히 살아나는 그 스토리를 기록할 사람이 필요하다. 예?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통해서 완성이 되고, 오늘 이 시대는 다윗 시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영원히 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시대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다윗이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시편을 기록해야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일으키고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강건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여기 단순하게 다윗이 어느 그 시대에 쓰임받고 그 시대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지금 약 1000년 전으로 올라간 1000년 전으로, 물론 거기 올라가면 사사기와 여호수아와 모세로 올라가고 야곱으로 올라가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태어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역사에서 바로 이 나옴이라는 신앙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을 만들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 결혼을 했더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남편을 죽여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던 자식을 죽여버리고, 뭡니까? 결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자식을 낳아서 다시 시작하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온전한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을 통해서 이 다윗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버지 다윗은 뭡니까? 또 잘못 결혼해가지고 위에 자기 형이 17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선택을 안 합니다. 잘못 결혼한 거지. 그런데 이 다윗은 첩이라고 얻었는데, 그 여인이 우리가 추측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 추측. 제 추측.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를 통해서는 다윗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의 아버지 신앙은 장로였지만 그는 형식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지, 옳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다윗을 볼 때 보면, 다윗이 말하는 것을 보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을 천대하고 다윗을 무시한 것을 보면 우리가 다윗의 아버지가 여호와를 신실하게 경외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다윗의 어머니가 여호와를 신실하게 경외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윗이 다윗을 어릴 때부터 다윗을 영적 교육을 단단히 시켰다는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아무도 배운 적이 없는데 누구한테 배웠겠느냐? 학교도 안 갔는데. 그래 추측건데 다윗의 어머니가 아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신실하게 가르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룻기가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이 다윗의 이 같은 이런 영적 계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합니다. 여기 딴 데로 보면 나오미가 16절에 보면 품에 아기를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또 다른 데는 이제 이 자식이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기에 15절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 생명의 회복자 알겠죠? 생명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회복자라는 것은 뭐냐?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산 자였고,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 자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보통 사람들은 뭐냐? 인간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 생명이란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나오미의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룻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회복자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이제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보아스가 이제 3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룻의 기업에 물을 자를 찾고 있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볼 때에 이 딱 한 사람이 더 이 룻과 이 관계 가정과 완전히 나오미 가정과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혈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혈족에게 이제 룻을 붙여주려고 하기 위해서 이 2절에 장로를 10명을 청해서 정의를 만들 법절차, 그 당시에 법절차지요. 이제 합법적으로 이 부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것이죠. 3절에 우리 형제가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리함으로, 이 말은 뭐냐면 이 룻이 와서 이 보아스에게 생명을 달라고 이런 것은 무슨 말이냐,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판다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생명을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구하는 것은 그 집의 생명의 소유를 그 사람에게 파는 것이다 그 말이죠. 4절 그것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가문의 기업을 생명 이을 자격을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다음은 나요. 이 말은 그냥 그 다음은 보아스가 그 다음으로 친족이 가깝다 그 말이죠. 생명을 살 자격이 보아스에게는 2순위라는 것이죠. 1순위는 이 청년인데, 이 성경은 안 나와 1청년인데 이 말은 가장 가까운 형제라는 뜻인데, 그 다음에는 보아스인데 5절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러니까 이 시밥 이 말입니다. 이게 나오미는 밭이란 말하고 이것은 이 시다. 밭을 사는 날에, 다시 말하면 그 나오미의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사람이 가진 집을 산다는 것은 그 집 여인을 통해서 그 집의 이름으로 기업을, 그러니까 그 밭을 사는데 내가 씨를 주면 그 밭에 심는다 그 말이에요. 나오미의 밭이 된다. 나오미의 자식이 나오미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자식이 아니고 밭을 사서니까 나는 씨를 줘서 보이고 그것은 밭이니까 그 집 자식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 집 자식으로 자란다. 그래서 아까 뒤에 보면 이 17절에 거기에 보면 나오미가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된다 그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뭡니까? 뒤에 보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해도 자식은 나오미의 집안의 자식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 청년의 이름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은 세워도 자식은 그 나오미의 자식으로 키우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기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래 말하면 장자인데 우리는 자식을 이렇게 양자를 했는데 여기는 뭐요? 씨를 아예 그 집에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집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지요. 그 기업에 물을 자가 이르되 그 기업에 물자. 그러니까 자신의 기업을 잃을 자가 루시의 기업을 이어받으라고 하자 자신은 뭐요? 못한다. 나는 못하겠다. 그런 거지. 그리고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이제 풍습이 있는데 자신이 옛날 이스라엘 생활 풍습에 모르거나 교환하거나 일을 확장해서 했는데 그것이 뭐겠느냐? 자기가 나는 1순위에 그걸 해야 될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요? 주신 그 위에 하나님의 자식을 이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이에요. 의무가. 그 사람이 요구를 할 때에 내가 앞설 필요는 없지만 그 집안에서 자식이 없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대를 이어야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바치는데 우리가 씨를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올라가는 뭐요? 다말이 유다가 이 야곱의 자식 유다가 그 다말이 그걸 이렇게 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도 그것을 요구했을 때에 그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앞선다는 거예요. 예? 자식을 생명을 이을 그 법도가 이 친자거나 뭐 부자거나 이 그보다도 그게 더 앞서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앞서는 법, 우선법이다 그 말이에요. 우선법이니까 남편이 됐든 뭐든 자식이 어쨌든 무슨 목적을 가리지 않고 자녀의 생명을 잇는 게 가장 우선적인 법이다. 하나님의 법도 중에 우선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하는 거지요. 그러나 보아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선별했고 보아스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1순위 그 사람에게 해보자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은 역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못하겠다 하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법들을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정명의 표시가 있는데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것이 표시인데 그 사람이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그렇게 보아스에게 주면서 나는 안 합니다. 그렇게 표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안 주자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자신이 이제 아비멜렉의 기업을 이급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3장 13절에서 보아스가 유릇 선자가 있는데 그가 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겠다는 말을대로 이제 자신이 기업을 이어받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구하고 있었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이 일을 실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여기에 앞에서 말했듯이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을 사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공짜가 아니고 대가를 주고 사서 그 가정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룻으로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나라로 귀한 하나님께로 귀한 이방 여인이 바로 다른 데 같으면 옛날 같으면 한 사람의 첩으로 종으로 살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이 바로 보아스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아내로서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한 사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입니다. 이 보아스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다 이 법을 생명의 이 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나 이해는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이 보아스가 이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 바로 전부 다 축복을 합니다.
하나같이 다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다.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의 이 서로의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라헬과 때가 우리는 사랑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생명이 자꾸 탄생하기 생명 싸움. 예? 라헬과 레아가 질투해서 몸종을 통해서 또 자식을 낳고 계속 낳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여기서 그래서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 같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을 낳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낳는 사망을 가져야 생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 생명의 복을 주는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 인간을 낳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생명을 있게 해달라. 응? 그래서 보아스는 야곱 신앙을 이어받을 자란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야곱 신앙입니다. 이 야곱 신앙에서 라헬과 레아 같은 신앙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받아들여서 또 하나의 생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나온다는 것이죠. 응? 자,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명을 이 축복대로 바로 이 혈통에서 아까 말씀했던 다윗의 혈통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도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명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생명을 사랑하는 이 사람, 물론 또 이 유다에서 다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 다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도 뒤에 보면 12절에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까지 또 그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지저분하다, 너무 그렇다 할지 모르지만 이 스토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알겠죠? 앞에서 말했지, 여기 생명을 잘 알아야 돼. 이 생명은 다시 말하면 여기 생명이란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를 낳는 걸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게 바로 여기 생명. 그러니까 자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뭐다? 생명을 구하는 거다. 오늘 성도들은 생명을 안 구해요. 자식을 구해요. 생명을 구해야 된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있는 구원된 작정된 사람을 택하게 해달라. 태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의 신앙은 유다의 신앙에서 바로 나온 것이 바로 다말의 신앙인데, 다말은 생명을 존중하는 데서 나온 일반의 자식 사랑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식을 낳는 것 사랑은 있지만 그러나 생명을 존중하는 데서 이어가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결국 나무의 뜻대로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참 신묘한 방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에게 아들을 남겨줍니다. 참 이런 걸 보고 신묘막측하다 합니다. 신묘막측.
이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육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나오미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뭡니까? 나오미가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라고 하면 나오미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오미가 기도해 낳은 자식이고 나오미를 통해서 준 자식이다. 그럼 나오미 자식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자기 자식이 될 수 없지만 뭐요? 영적으로 자기 자식이 된 거다. 자기 자녀. 응?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응? 이게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이스라엘 중에 이 아이는 바로 다윗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시작이다. 앞에서 또 축복했듯이 여인들도 모여서 뭐요? 똑같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앞에는 장로들이 한 축복이고 여기는 여인들이 한 축복이다. 우리가 이 시대가 암울한 시대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가 그 여인들 중에 아주 이스라엘의 평민들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이게 뭐야? 생명 여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까 거듭 말하지만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뭐야? 생명을 달라고 그래. 즉 다시 말하면 구원자.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기로 택한 받은 자를 달라 그 말이죠. 이 오벳은 뭐요? 이미 택한 받은 자였다. 택한 받은 자로 태어났다. 알겠죠? 택한 받은 자뿐만 아니라 뭐요? 이 세대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자가 태어나고 왜? 생명은 점점 더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점점 더 자라게 돼. 생명은 죽은 영혼은 안 자라지만 생명은 점점 더 자라게 돼 있어요. 나오미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15절 끝에 보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이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그 둘이 죽었는데 그 외에도 뭐요? 5 아들이 더 있는 것보다도 뭐요? 며느리가 더 귀하다. 왜 귀한다? 그 집에 아들이 다 있어봐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게 하나도 안 나오니까 남편도 안 하고 2 아들도 안 하고 더 있어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의 시험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와 같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이방인으로서 뭐예요? 이 아주 귀한 영적인 아들을 낳았다. 알겠어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방인이지만 네? 이방인이지만 이 귀화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여호와를 바로 경외하면 그 사람이 복을 더 받는 거예요. 네? 17절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예? 그러니까 지금껏 다윗을 만들 위해 다윗이라는 생명을 위해 하나님이 만든 계획 즉 하나님의 일이다. 18절에 보면 그 계보가 쭉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실제는 루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탄생 이야기다. 나오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요? 다윗의 탄생 이야기. 다윗의 실제적으로 다윗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 다윗을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준비다. 그렇게 합니다. 뒤에 보면 우리가 다음부터는 이제 사무엘상을 하는데 사무엘상도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왜 태어났느냐? 사무엘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기름 붓기 위해서. 알겠어요?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사무엘입니다. 모든 것은 뭐요? 다윗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윗으로 이루어져요. 다윗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져요. 그만큼 다윗이 중요한 일.
하나님이 그렇게 차곡차곡 영적으로 그 성들을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준비시켜서 여호와를 참 경외하는 시편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 그 말씀을 보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시편을 기록해서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켰다.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영적인 거장들을 다 준비시켰어. 그리고 오늘 한 사람의 영적인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자기가 혼자서 된 게 절대 아닌 거야. 미리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영적 거장을 만들기 위해서 차곡차곡 영적인 사람들끼리 벌써 모여서 영적인 사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다. 준비한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이 영적 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사건이 있을지도 모른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하나님께 항상 있기를 원하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주신 줄 감사하고 다윗 한 사람의 영적 거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차곡차곡 준비하신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찍이부터 믿음의 거장들을 준비시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닦도록 우리를 준비시킨 것을 볼 때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차곡차곡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준비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자들을 잘 길러내고 잘 준비시키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사와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